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프리카 선교사 폴라도가 작사하고 시카고 제1침례교회 음악 감독으로 그리고 해외 복음자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조지 스테빈스가 작곡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찬송가 425장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달피시소.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너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감은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진흙과 같은 내가 주님의 형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더 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권능의 손길이 내게 임하여 강건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야말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이 내 뜻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이 내 뜻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그 삶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그런 삶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성령님께 통치함을 받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 속에 평생 잊지 못할 큰 울림의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마가복음에도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아주 중요하게 다룬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곧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둔 예수님의 기도는 그야말로 처절한 자기와의 싸움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고난을 피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었기에 겪어야 했던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둔 인간적인 고뇌와 슬픔은 그야말로 극치를 이룹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쓴잔을 옮겨 주시기를 그렇게도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함을 아셨기에 스스로 고난을 자원하시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온 인류에게 구원의 소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란 무엇입니까?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죄인이지만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고 살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실천되는 현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이루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산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며 내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을 이기는 자의 순종의 도를 그렇게도 온전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며 내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을 이기는 자의 순종의 도를 온전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며 내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을 이기는 자의 순종의 도를 온전히 걸어가신 그 길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걸어가야 될 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을 이기는 자의 순종의 도를 걸어갈 때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절대적인 그런 현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방법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그러한 삶을 살면 그야말로 우리네 인생 여정이 하나님의 복으로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런 축복의 현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고 항상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는 오늘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을 이기는 자의 순종의 도를 온전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이 십자가의 현장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있음을 9절에서 11절 말씀에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야말로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아픔의 고통의 현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와 동일하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벌로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십자가의 형벌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형벌만큼은 피해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벌이, 그 아픔의 형벌이, 그 고통의 형벌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비참함의 형벌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코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며 오히려 자청해서 내 뜻을 죽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십자가의 형벌로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담대하게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내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을 이기는 그와 같은 순종의 도를 온전히 걸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을 이기는 자의 순종의 도를 온전히 걸어가면 우리를 향하신 또 하나의 또 다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호와의 복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진, 그야말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는 그런 축복의 현장에 대한 생생한 말씀입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물려준 부엘라 헬로이 땅에 살다가 큰 흉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부엘라 헬로이 땅은 강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비가 안 오면 그야말로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척박한 땅입니다. 비가 안 오면 항무제예요, 항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삭은 이참에, 큰 흉년이 든 이참에 블레셋 지역인 그랄 지방을 지나 애굽으로 이사를 하려고 마음을 다져먹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애굽은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는 그야말로 파라다이스와 같은 그런 땅이라고 다들 생각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이사해서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그렇게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블레셋 지방인 그랄에 가서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족속이 바로 블레셋 족속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 역사 이래 지금까지 아주 천천지 원수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가기 싫은 곳이 바로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러니 이삭도 당연히 블레셋 지역만큼은 가기 싫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삭에게 향하여 블레셋 지역인 그랄 지방으로 가서 삶을 살 것을 명하십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모시는 그런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의 믿음의 도를 걸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삭은 자기 자신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모시는 그런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의 믿음의 도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의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라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모시는 그런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의 믿음의 도를 담대히 걸어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 여정 속에 여호와께서
풍성한 복을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현장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축복의 현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그야말로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이 자신의 뜻대로,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도 원하는 대로 애굽으로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영적인 거룩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이삭의 신앙의 삶의 모습은 오늘날 신앙의 도를 걷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야말로 롤 모델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이삭의 신앙의 삶의 모습은 오늘날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의 매뉴얼로 삼고 가슴에 꼭 새기며 삶에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모든 문제 앞에 먼저 습관적으로 기도 자리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 돼야 돼. 세상의 그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기도 자리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가 돼야 돼. 둘째,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의 사람은 천하 없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영적인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의 도를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신앙생활의 매뉴얼을 항상 가슴에 새기며 삶에 적용하는 믿음의 도를 우리는 반드시 걸어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다음과 같은 간증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저의 기도 자리에는 저에게 있어 항상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신다고 말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이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가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가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항상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하시던 기도 자리에 가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부르짖는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과 귀와 입이 영적으로 구별된 거룩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이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귀가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술에는 막대기 곧 능력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그 막대기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제 자신도 항상 모든 일에 먼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가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저에게 구별된 영적 거룩한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눈을 구별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는 귀가 구별되게 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제가 말하는 언어가 입술이 구별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의 말씀 곧 권능의 입술이 되게 하셔서 결국 삶의 많은 무게들을 능히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 어떠한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감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의 인생 속에 그대로 성취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제가 결국 모든 것을 능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슴 절절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상하리만큼 그들의 인생 여정 속에 닥쳐오는 문제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습니다. 먼저 기도의 자리에 가서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문제를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가볍게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나중에 뭔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불며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하나님인들 어쩌란 말입니까? 이미 다 결정된 사항을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철칙을 정했습니다.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 자리에 가서 먼저 하나님께 물으시라고, 그리고 그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리고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모시라고. 그러면 그 어떠한 문제라도 오히려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고 항상 인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영원한 보혜사이시며 파라클레토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멘 하시며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먼저 기도의 자리에 가서 간절히 부르짖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퉁명스럽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혹 시험 치실까봐 아주 조심스럽게 어린아이 다루듯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성도님께서 다 확정하셨잖아요. 성도님께서 다 성도님 뜻대로 하려고 마음 잡수셨잖아요. 이미 다 확정해 놓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여 하시나요? 성도님,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성도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님의 주권자이시며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님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나와 동거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작은 기도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마치 신비한 것처럼 생각하시고 또한 특별한 사람만 듣는 것이라고 굳건히 믿고 있어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아주 특별한 사람만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설사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도 그야말로 우상 앞에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상 앞에 기도 맨날 해보여요. 우상이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말을 경청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 못하는 우상 앞에 기도를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음성을 못 듣게 되는 거죠. 그렇게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어떤 문제 앞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뜻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음 425장 찬송을 통해 은혜를 받았듯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진흙과 같은 내가 주님의 형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더 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권능의 손길이 내게 임하여 강건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야말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이 내 뜻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넘칠 때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내 뜻이 완전히 죽을 때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이 내 뜻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그 삶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다스림을 받는 삶이에요. 성령님이 주장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통치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기도 자료를 만들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록 무지하고 어리석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현장이 곧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현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현장이 무지하고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나약한 우리의 기도의 현장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현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부르짖음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는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세상 염려, 근심, 걱정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라는 주제로 풍성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